아멘.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노년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주 에팔레치안 산맥 쉐난도 계곡에 자신의 전 재산을 이렇게 모아서 농장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다가 집도 짓고 또 농장 직원들의 숙소도 짓고 방문객들이 거주할 숙소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센터의 문을 그곳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들을 입양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뒤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를 가장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을에, 자기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방화로 인해서 이 농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그 모든 건물이 다 불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불로 정말 목재로 지어진 그 기둥의 뿌리까지도 다 타버리고 그동안 모은 자료와 그리고 준비했던 원고들,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한 줌의 재로 다 그렇게 한 줌의 재로 표현하게 됩니다. 강연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받고 서둘러 이제 도착해 보니까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는데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불길이 맹렬해서 소방관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이제 불이 다 사그라졌을 때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모든 보물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고이 간직했다가 건네준 이 어린 시절의 일기장, 논문, 비망록, 그리고 사후의 삶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모아놓은 2만여 건에 달하는 사례집,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취미생활로 수집해 놓았던 인디언들의 미술품, 사진, 옷가지, 편지 등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그런 연구 기록과 삶의 기록이 일순간에 다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일로 인해서 하루 동안 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지, 소리를 질러야 할지, 하늘을 저주하며 주먹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비정한 인심을 탓해야 할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것만큼이나 긴 고통과 분노 가운데서 그렇게 허덕여야 했습니다. 깊은 정신적인 공황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마음을 이렇게 부여잡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도 해결되어 갔습니다. 분노한다고, 원망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수용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비록 많이 힘들었지만 이 고통, 이 시간들은 내게 있어서 배움의 시간이고 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오히려 이것이 하늘이 또 내게 준 선물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일어서게 됩니다. 그녀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차를 타고 시내로 가서 새로 옷을 구입하고 그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으면서 그렇게 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늘 자신이 힘주어서 간절히 그렇게 전하던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렇게 어떤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침체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매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마음은 지쳐서 넘어지고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고개를 넘고 나면 또 다시 고개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침체의 시간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런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도 앞뒤로 다 길이 막혀버린 정말 역경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 중이었는데 그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적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창과 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려고 대치 중에 있었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이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1대1로 붙어서 결판을 내자는 것입니다. 뭐 다 같이 싸우지 말고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겨루어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었습니다. 환산해 보면 280cm 되는 아주 거인 중의 거인이죠. 제가 한 180 정도 되는데 저보다 1m 이상 키가 큰 거인입니다. 목소리도 우렁찼고 갑옷과 투구 온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다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 없었죠. 바로 이때에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러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음식을 사서 이렇게 다윗에게 면회를 다녀오도록 했죠. 다른 아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 갔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다윗의 형제는 8명이었습니다. 막내였죠. 다윗은 막내였는데 위에 형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가장 어린 다윗에게 보냈을까 궁금하죠. 아마도 어쩌면 전쟁터는 오히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일수록, 어린 아이들일수록 전쟁에 가서 혹시라도 걸려더라도, 상대방에게 잡히더라도 어린아이이기에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씩씩하게, 아주 용감하게 그 전쟁터에 갑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왜 하필이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냐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위험한 전쟁터로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간 전쟁터 거기에 가보니까 다윗은 아주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목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죠. 당장이라도 어쩌면 피바다를 이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조상 대대로 그렇게 섬겨왔던 하나님도 또 신앙의 전통도 별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었죠. 어쩌면 지금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뚜렷한 묘책을 찾았지만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아서 모두가 그렇게 공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책사들도 참모들도 심지어는 지도자인 사울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손을 놓고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의 위기는 이 골리앗, 거인 같은 그런 골리앗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 침체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존재인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를 위해서 그 험한 세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의 영적인 침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잊어버림, 망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그 모습 속에서 영적인 침체가 왔고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경남 남해가 고향인 고두현 시인은 이 한여름이란 제목의 시에서 남녘에 장마가 진다는 그 소식에 습관적으로 전화번호를 이렇게 누릅니다. 전화를 누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시로 이렇게 옮겨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잊어집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잊어집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새록 더 생각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시죠. 맛있는 음식만 봐도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또 옛날 어떤 그 물건만 봐도, 오래된 물건만 봐도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지요. 계절이 바뀌면 바뀐 대로, 명절이 다가오면 다가오는 대로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이날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어찌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 이스라엘이라는 어쩌면 이름과 그냥 허우대만 멀쩡할 뿐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오히려 조롱받고 모욕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무엇입니까?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전투력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였다라는 거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라 골짜기는 모두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깊은 영적인 그런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있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겁을 먹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골리앗, 그가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그런 소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 말이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불려나가죠. 이때 사울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어쩌면 사울의 이 말은 정확한 판단이고 분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골리앗과 어린 그 소년 다윗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면 안 되죠. 싸워봤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확신에 찼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에게 고백하죠.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양을 잘 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골리앗의 손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확신에 차서 대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에 찬 대답은 사울의 희미하던 믿음과 정신을 온통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기로 하죠. 어쩌면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죠. 어린 소년에게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 노예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사울은 어린 다윗을 내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나간다고 하지 않는데 저 어린 꼬마가 나간다고 하니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을 전쟁에 그렇게 내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칼과 창을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사울의 갑옷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너무 커서 맞지 않았죠. 행동하는데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는 양을 칠 때 들었던 막대기,
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리고 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골라서 담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그런 모습을 보고 참 기가 찼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외치죠.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아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에게는 그런 골리앗의 모습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별로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골리앗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그의 모습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겁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쓰러져 있던 깊은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것, 기가 죽지 않았던 것, 그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볼 때 골리앗 대수롭지 않은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포효 소리는 모기 소리 정도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일어서느냐 마느냐,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취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담대히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자신의 힘만 믿고 육중한 걸음으로 콩콩거리며 달려오던 이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그 거구가 쓰러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날아간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명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윗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슴 떨릴 정도로 중요한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온 가슴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오늘도 치열한 정말 생존 경쟁의 현장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은 참으로 험한 길입니다. 위험한 길이죠. 험한 바위를 타고 넘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길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만,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이지만, 모두가 넘어져 있는 그런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금 벌떡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방황할 수 있고 누구나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해도, 겁 없이 그렇게 나선다고 비웃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도 끝이 없이 펼쳐지는 가시 덤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도, 때로는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할지라도, 가는 길이 너무 힘겨워 혁혁거리며 가야 할 길이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고단하여도 오늘 본문 속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